우리 강복절 77주년 맞이해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 차례 제가 읽고 참 감동되는 말씀이 많은데 중심으로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는 거예요. 다 이게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다를 거예요. 가장 나에게 중요한 게 뭔가 하는 거예요. 그건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과 갖춰 비슷해 볼 때 가장 소중한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유함이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유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자유하지 못해 보세요. 여기 어떻게 올라오겠어요? 자유하지 못해 보세요.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어요? 자유하지 못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이 어떻게 나가겠어요? 자유라는 게 이렇게 여러분 귀중한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롭게 창조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걸 믿음으로 보고 모든 걸 은혜로 보고 모든 결말이 하나님 은혜로 잘 될 것을 바라보면서 자유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예요. 성도가 여러분 뭐겠어요? 기쁘게 살아야 돼요. 자유하게 살아야 돼요. 편하게 살아야 돼요. 먹구름이 물려와도 험한 파도가 쳐도 우리는 예수를 알고 진리를 알고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유하고 평안하고 기쁘게 살고 좋게 살고 우리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자유가 우리 동산교회에 가득가득 채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냥 꽉꽉 채워지고 여러분의 삶 일생 속에 다 어둠을 물리치고 하늘이 주시는 자유, 위에서 주는 자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자유, 이 자유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으로 꽉 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토록 여러분을 사랑해서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직도 무의식 중에 불안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갇혀 있어요. 꽉 갇혀 있어요. 그 갇혀 있는데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요. 마음에 기쁨이 없고요. 마음에 죄성이 있고요. 남을 미워하고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 못해요. 요 인간머리.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기입니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줄 알면 남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있으면서 언제나 거듭하게 은혜로 꽉 시냇물처럼 출렁거리는 이 은혜의 만족함과 자유함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 누린다는 거예요. 못 누려요. 목사님 너무해요. 하나님 왜 기도 안 들어줍니까? 너무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너무해요. 하나님이 엄청난 파도로 출렁거리는 은혜와 자유를 그 가정에 주셨는데 그걸 인지를 못하고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 받을 은혜가 1000배 만배 더 많잖아요. 그걸 깨달으면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문제될 게 없어요. 아무런 문제될 게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딱 하나예요. 뭐냐면 우리가 구속받은 죄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을 그 구속을 십자가를 통해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걸 이게 알았으면 우리는 풀어놔야 되잖아요. 풀려야 돼요.
갇혀가지고 인상도 쓰고 말이에요. 갇혀가지고 불안하고, 갇혀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이거 안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미국에 어떤 교수가 있었는데, 이 교수가 인디언 그 부락에 바자회가 있는데 찾아갔어요. 바자회를 해요. 그러니까 그 바자회는 모든 물건을 막 갖다 놓고 팔아요. 여기도 한 모퉁이, 저기도 한 모퉁이 팔아요. 근데 이 미국 교수가 가만 보니까, 여행하다 보니까 한 구석에 가니까 여러분 메추라기를 파는 그 주인이 있었어요. 인디언이 있었어요. 보니까 메추라기를 이렇게 파는데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이걸 다리를 다 줄로 메었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끈으로 다 메어가지고 확 묶어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이렇게 해놓고 그게 20마리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메추라기가 꽉 묶여 있는 게 그게 즐거워서 막 모여듭니다. 그런데 이 교수가 그걸 보니 너무 불쌍한 거예요. 묶여 있어요.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 꼼짝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교수가 하도 불쌍해가지고 내가 여행하면서도 다른 여행도 하지만 저 메추라기 20마리를 내가 다 사가지고 자유시켜주리라, 풀어주리라 생각을 하면서 그 인디언 주인 보고 그 다 주시오. 얼마요? 그 다 얼마요? 얼마입니다. 알았어요. 툭툭툭툭툭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해서 딱 줬어요. 내가 그걸 전체를 다 불쌍해서 풀어놓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다 주세요 하고 풀어놓으려고 그럴 때에 그 인디언 주인이 이걸 어떻게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 물었어요. 무슨 소리요? 나는 한꺼번에 풀어놓으려고 한꺼번에 산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문제는 그걸 샀어요. 사가지고 이 교수가 그 끈을 다 풀어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가만 보니까 이 20마리의 메추라기가 다 묶어서 풀어놓은 것도 다 이게 풀렸는데도 다시 고사리에 뱅뱅 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서 다 풀어줬는데도 다 이렇게 메추라기를 했는데도 계속 그 자리를 돌고 있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는데도 여러분 다 풀어줬는데도 거기에 날아가지 않고 거기에 있더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와서 우리 교회의 죄를 다 사해 준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든 허물을 다 예수님의 보혈로 사해 준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이죄와 저죄와 이죄와 저죄와 미워하는 죄, 도적질한 죄, 가늠한 죄, 이성적인 죄, 교회에 대한 여러분 헌금의 죄, 모든 이런 문제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풀어냈는데도 아직도 자기가 그 죄에 갇혀있는 줄 알고 자유하지 못한다는 게 지금 현실적인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잘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나에게 주신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걸 인지하면서 그걸 믿고 아멘하고 주님이 주신 자유를 내 자유로 생각하면서 자유하게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안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뭘 그렇게 어렵게 살아요? 뭐 그렇게 걱정해요? 여러분들이 염려한다고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질문했다고 하는 말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키를 한 자나 더 키우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소원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풀어줘야 되고 주님이 이걸 놓아줘야 되고 주님이 길을 열어줘야 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는 나로 말미암아 거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자유가 여러분이 누리는 그게 평탄하게 딱 뚫어진 인생의 대로가 되기를 바라고요. 자유함이 오늘 이 시간에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심리학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가 말하는 6가지 갇힘이 있더라고요. 이게 참 상식적인 거예요. 이런 것도 갇혀있네. 나는 그걸 읽으면서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느꼈어요. 상식적인데 우리가 여기에 갇혀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사실은 갇힐 필요가 없는데 괜히 거기 갇혀있는 거예요. 6가지. 첫째는 가난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큼 줬으면 여유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100만 원이 있으면 100만 원 가지고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200만 원이 있으면 200만 원 가지고 여유를 가져야 돼. 이게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진리예요. 가난에 매여 있어요. 경제에 매여 있다 그 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물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기는 해도 절대로 거기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억압을 주고 불안을 주는 것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생각하며 경제 문제 조금 여러분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하고 문제가 다른 문제예요. 여기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노임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넉넉하게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넉넉하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여러분 마실 거를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공중에 새를 보라, 다 하나님이 먹이시기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잖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만은 이 다를 먹여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 힐이라고 한 교수는 두 번째는 노화에 매여 있다고 그랬어요. 늙는 문제. 늙어요, 늙어. 그거 안 늙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나이 들어보십시오. 늙어요, 늙어요. 검버섯이 피어, 검버섯이 피어. 얼굴에 검버섯이 피고 손등에 검버섯이 피고 아무리 이걸 비누로 닦아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노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생리 현상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늙어가는 데 대해서 억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어서 문제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좀 늙으면 어때요, 여러분? 거룩한 시니어가 되는 거 괜찮아요. 거룩한 늙음은 참으로 하나님께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머리가 하야면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거룩하게, 인자하게, 경건하게, 하나님께 단정하게 우리는 늙어가는 게 오히려 하나님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늙어가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요. 거기에 평생 묶여 있다는 게 이 힐 교수의 지론이에요. 세 번째, 명성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명성. 아이고, 여기에 매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우리가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요? 명성을 의식하는 거는 남의 시선 때문에 그래요. 아, 나는 그래도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저 사람 뭐 직장도 저렇고 저 사람은 뭐 굉장한 사람이고 박사고 굉장한 사람인데 뭐 저렇고 그 명성 여러분 남의 눈을 의식하지 말아요. 거기에 너무 매여 있으면 내가 하는 일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매출하기를 주면 매출하기로 감사하고 만나를 주면 만나를 감사하고 하나님이 오늘 하나를 주면 하나를 감사하고 열을 주면 열을 감사하는 주어진 대로. 물론 우리가 이름도 중요해요. 명성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명성 때문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번째, 사랑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불안해요. 저 사람이 나를 참 사랑했는데 어느 날 사랑을 안 합니다. 여기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내 신랑이 나를 볼 때는 여러분 우리 아내가 내가 돈 많이 벌고 막 좋은 차 타고 아이들에게 막 여행하고 할 때는 이 아내가 나를 사랑했는데 어느 날 돈도 못 벌고 백수가 되고 아무것도 못고 그냥 빈털터리가 되니까 혹시나 아내가 나를 안 사랑하는가 그 사랑에 그 두려움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는 아닌 것 같지만 무의식 중에 그게 묶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너무 매여 있지 말아요. 여러분을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이 나를 안 사랑하면 어떻게 할까? 내 명성이 이렇게 올랐을 때는 사랑했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사랑의 그 굴레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억압을 받고 자유하지 못하고 늘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산다는 거예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힐 교수는 질병에 매여 있다고 그랬어요. 저도 나이가 이제 드니까 여러분 또 우리 노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만나면 목사님 몸이 좀 어떠세요? 내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몸이 아프고 노회 얘기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둘만 기도하자. 뭘 그렇게 우리 골방에서 기도하자. 진짜 한번 기도해보자.
할렐루야. 그랬는데 이 시찰장이 알아가지고 노에다가 그냥 카톡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480명이 아는 거예요. 360명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맨날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오히려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요즘 만나도 여러분 그냥 인사가 뭐냐 하면 목사님 몸이 어떠세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려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질병이라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지병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 감기도 들고 사람이 살다 보면 병도 들잖아요. 여기에 대한 질병에 우리가 묶여서 정신을 못 차려 가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거기에 묶여서 인생에 행복하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하나, 이 헤일 교수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최종의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죽음이잖아요. 그 문제 못하면 안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1억을 벌면 무슨 소용이 있고 5억을 벌면 무슨 소용이 있고 빌딩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위에 하나의 더 큰 목적이 있는데 우리의 마지막에 종착지는 죽음이에요.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매여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유하지 못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님 옮겨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영생의 하늘의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었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사망이라는 이 고리에 묶여가지고 부자유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슬픈 얘기예요.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내가 언제 죽을까? 이러다 죽지 않을까? 공포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모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아이고 나는 자유해, 나는 행복해 하면서도 따지고 보면 무의식종의 그 사람은 부자유하고 자유가 없고 늘 불안해 산다는 게 오늘 증명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강복주일인데 70주년을 맞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1700명 석방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다 석방하더라고요. 뭐 운전 이게 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다 하더라고요. 1600 몇 명이에요. 1603명인가요? 하여튼 석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이 강복주일인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가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게 자유인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첫째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말이 하나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첫째로 그 죄를 범하는 자가 어떻게 죄를 사해 줄 수가 있습니까? 죄를 범하는 자가 어떻게 종을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나를 자유케 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거 명심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아무리 자유케 하려고도 내가 나를 자유케 할 수가 없어요. 보약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간식이 좋으니 무슨 비타민 C가 좋으니 비타민 D가 좋으니 비타민 D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 사람도 비타민 D를 우리 딸에게 해가지고 주문해가지고 2통을 갖다 놨어요. 2통을. 요새 그거 먹느라고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걸 먹는다고 내가 자유해지고 그걸 먹는다고 내가 다 되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나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내가 나를 건강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내가 나를 편안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내가 나를 자유케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죄를 범한 자가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느냐, 그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여러분, 이거 알고 출발해야 됩니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지 못해요. 빌리그람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말씀을 했어요. 제가 언제 예화를 한번 들었는지 모르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빌리그람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한 설교의 예화 대목이에요. 막 사람이 떠내려갑니다. 강물에 막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그 강물에서 헤어나오려고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머리를 잡고 막 당겨 올립니다. 내가 나오려고 아무리 당겨도 그 강물에 흘러가는 사람이 자기 손으로 자기 머리를 땡겨 올린다고 그 사람이 강물에서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없다는 게 이 목사님의 지론이에요. 문제는 여러분, 다른 밖에서 누군가의 힘이 지원돼야 돼요. 어떤 초능력적인 힘이 지원돼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누군가가 힘을 지원되는 힘에 의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지, 자기가 자기 머리를 땡긴다고 구원받을 수가 없다 하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공부한다고, 책을 많이 본다고, 교양 서적을 많이 본다고 여러분이 힐링이 되고 자유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목사님들이 축도를 합니다. 저도 축도를 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축도를 합니다. 나는 그게 축도가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축도를 할 때 여러분 좀 잘하려고 좀 길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 갖다 붙여요. 축도는 간단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는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마음으로 영원히 있을지어다, 그게 축도에,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축도의 그게 워딩이에요. 그걸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이걸 좀 문학적으로 잘 하려고 이 자리에 모여서 오늘 은혜 받고 여러분 설교 듣고 결단하고 내려가는 모든 성도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축도는 틀린 거예요. 신학적으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여러분 결단했다고 그게 결단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축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을지어다 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되는 거지, 내가 설교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결단은 하는 게 축도의 축복 기도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좀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 동산교회 교우들은 귀가 열려져서 이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결단한다고 다 되면 여러분이 오늘 2부 예배 여기를 왜 나왔어요? 그냥 집에서 마음먹은 대로 되면 마음먹은 대로 구원받고 마음대로 은혜 받고 마음대로 천당 가고 마음대로 돈 벌고 마음대로 내 마음먹은 대로 되면 동산교회 나올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50년을 살고 60년을 살아도 여러분이 개인이 마음먹은 대로 결단대로 된 게 거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축도는 은혜가 있을지어다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결단을 해요? 결단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아무리 결단해도 내일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작심삼일. 요즘은 작심 3일도 아니에요. 작심 1시간이야. 1시간. 작심 몇 시간이에요? 다 마음먹은 대로 하나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새벽기도 매일 그렇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김장로님은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하는데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어떤 사람은 야 이게 어려움인데 기도해야 되겠다, 내일 아침에는 반드시 새벽기도 해야 되겠다, 결단은 잘합니다. 저녁에 잘 때는 내일 아침에 5시면 반드시 일어나 해야 되겠다, 결단은 저녁에는 결단하지만 아침에는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결단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내가 마음 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자유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유를 주셔서 나의 모든 매임을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묶인 걸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예수님이 풀어줘야 되는 거지, 내가 풀려고 아무리 해봐도 풀립니까? 그게 안 풀려요. 내가 자유할 수가 없어요. 키를 내가 한 자나 더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내 키를 더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하면 진리가 우리를 풀어줘야 되고요, 땅에서 풀어주는 게 아니라 높은 데서 풀어줘야 돼요. 땅에서는 우리의 풀어줄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이 전부가 이게 여러분 이 땅에서 이게 우리를 풀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위에서 풀어줘야 돼요. 저 높은 곳에서 주님이 땅을 향하여 내리시면서 풀어주실 때 우리는 자유하고 다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유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자유함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가 될 때. 저는 이게 참 좋더라고요. 제자가 돼야 돼.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량한 학생이 되면 안 돼요. 선생의 제자가 돼야 돼요. 선생의 제자는, 진짜 제자는 선생이 말하는 토시 하나도 따라합니다. 토시 하나도 다 받아들여요. 그러나 출석 잘 안 하고 불량한 학생은요, 제자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영어를 잘 가르치고 수학을 잘 가르치고 도덕을 잘 가르치고, 저는 도덕 선생이에요. 내가 목사지만 사실은 저는 도덕 선생입니다. 다 가르쳐도 불량한 학생은 아무리 그게 좋은 말은 안 듣습니다.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가 안 되는 게 서로 이게 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융합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붙어 있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려면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된다는 말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몇 절이죠? 이게 30 몇 절인가요?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3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자, 보세요. 진짜 제자가 돼야 되는데 제자가 되는 길은 그 선생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말이 거하면 안 돼요. 사이비 교주의 말이 거기에 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나는 A라는 스승의 제자가 되려면 A라는 스승의 말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가 돼요. 하나의 붙임이 돼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스승과 이 학생이 붙였다는 거잖아요. 붙임이 된다는 거예요. 말이 거해야 붙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붙임이 있을 때 예수님 말합니다. 그때 자유함이 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자가 안 되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예수님은 나의 스승이요, 나는 제자가 돼야 돼요. 거기에 자유함이 있고 많은 열매가 맺혀져요. 아버지는 여러분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예요. 우리는 가지. 가지가 아버지에게 제자와 스승 간에 붙어 있어야 그게 진액이 올라가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고 농사도 잘 되고 여러분 인생에도 성공하는 것이지. 거기에 엄청난 자유가 있잖아요.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는 게 제자예요. 스승이 좀 가자 하면 같이 따라가고 말이에요. 스승이 이래라 하면 예스 하고 말이에요. 스승이 그 길로 가지 말라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그게 제자잖아요.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너희에게 자유함이 있다. 그렇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자 되기 원하시려면 첫째 전제 조건이 있는데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는데 참 제자가 되는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목사님 설교하는데 건성건성 듣지 말아요. 어떤 사람 목사가 진심으로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안 듣고 아이고 글쎄요 그거 제자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건성건성 듣기 때문에.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해야 주님의 제자가 되니까. 여러분, 설교할 때도 반신반의로 듣지 말고, 우리가 늘 말하지만 내 말이, 스승의 말이 너에 거하려면은 스승의 말을 늘 잘 들어야 되잖아요. 잘 들어야 거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럽니다. 교회 나와 설교할 때 너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은혜예요.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그게 조는 것도 하나님의 품에 조는 거니까 괜찮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품에 조는 거니까 괜찮다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안 되지만 그 괜찮은 거예요. 자꾸 졸다도 보면, 자꾸 졸고 듣다 보면 세상에 그 사람이 변화받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A가 B가 되고, 여러분 할렐루야,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졸더라도 교회 나와서 졸고 말씀 들으면,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로 인해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수확이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또 한 번 말했는데, 이재철 목사님 그 카톡에 보니까 요즘 오늘 또 내가 새벽에 깨가지고 4시 반인가요? 깨가지고 그 이재철 목사님 그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 참 은혜가 되었어요. 주님의 교회, 그러니까 우리 성식 전도사 있는 그 교회, 그게 주님의 교회인데 그 교회를 개척한 목사가 이재철 목사예요. 그 목사님이 카톡으로 지금 크게 설교하는데 가시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가시. 사도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평생 가시가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가시에 안 찔려본 사람은 몰라요. 가시에 찔려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평생 그걸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가시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걸 이겼는가,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3가지를 얘기하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첫째로는 저항했다는 거예요. 저항했다는. 그게 말이 맞아요. 세상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께 저항 한번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못 고치는 거예요. 가시가 있는데도 저항 안 해요. 뭐 있으면 있었고 없으면 없었고 이렇게. 근데 그 목사님은 바울이 그 하나님께 저항했다는 그 저항이 뭐냐면 기도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기도로 하나님께 저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과 싸웠잖아요. 뭘로 싸워요? 기도로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저항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예배 드릴 때 어떤 나쁜 사람이 들어와서, 사탄들이 들어와서 저 문을 부수리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저항해 밀어내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을 때 반드시 저항해야 되는데 그 저항의 표현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바울이 그걸로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제가 말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경청했다 라는 말이 나는 참 좋더라니까요. 바울이 경청하는 거예요. 들어. 듣는 게 사도 바울이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가시가 있고 병이 있고 할 때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3번이나 기도의 것은 1번, 2번 이렇게 3번이 아니에요. 적어도 40일 한 번, 뭐 금식기도 60일 한 번, 아마 이렇게 해서 3번 정도 이렇게 엄청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미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네게 그냥 그게 족하다. 그런데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말 속에 뒤에 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 속에 댓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경청했다는 거예요. 경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수한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경청함이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토를 달 거 아니에요. 하나님 무슨 소리 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게 얼만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게 얼만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한 게 얼만데, 토를 달 거 아니에요. 토시를 달아가지고 반항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대로 귀를 열고 듣는 거예요. 듣는 걸로 끝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다 듣고 마지막에는 순종하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목회에 승승장구하는 목회의 대성공자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여러분 제자가 되려면 경청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를 듣고 10가지를 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런 제자에게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10마디 하면 10마디를 그대로 경청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좀 저게 아닌데 해도 그대로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왜? 주님의 뜻이 있으니까. 가시가 있는 것이 나는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안 불편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쪽에 볼 때는 가시가 있는 게 바울에게는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경청의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제자 삼아요. 저놈은 됐다, 우리 제자 되자 해가지고 제자 삼아가지고, 그 제자 삼으면 예수님과 붙어 있는 거잖아요. 붙어 있을 때 진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진액이. 그렇게 해서 열매가 막 맺혀지는 거예요. 빨간 열매, 노란 열매 다 맺혀지는 거예요. 여기에 승리와 자유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자, 마지막에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어요. 오늘 32절에 보니까, 자, 3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나? 32절 다 같이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노력하라 말 없습니다. 결단하라 말 없어요. 물론 결단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거 안 하면 되겠어요? 펑펑히 놀고만 있으면 되겠어요? 결단하고 근면성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유를 주시는데 그 자유의 비결이 그런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노력해서 내 병이 고쳐지고, 노력해서 내가 구원받고, 노력해서 자유함이 있다면 교회가 뭔 필요가 있겠어요? 십자가가 뭐가 필요 있겠어요? 여러분이 교회 나올 이유 하나도 없잖아요. 자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딱 정답을 주었어요. 진리를 알지니.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그러니까 진리가 믿어지고 진리가 깨달아질 때 그때 자유함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깨달아질 때 자유함이 있잖아요. 나는 너무너무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줬다는 그 진리를 내가 알 때 나는 다른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진리 하나만으로도 나는 힐링이 되고 자유함이 있어요. 왜? 그 진리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굶주리고 살 필요가 없어요.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예요. 그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걸 알면 그 진리가 여러분을 평생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더 정확하게 말하면 36절에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러니까 아들이 자유케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하는 거예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어떤 탐험가가 있었어요. 이제 배 타고 갑니다. 여행하는 중에 새를 샀어요. 새를 몇 마리 샀습니다. 근데 이것을 배를 타고 가면서 새장에 넣었는데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새를 사가지고 배를 타고 본국으로, 새장에 넣어서 본국으로 돌아가요.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중에 그 중에 한 마리의 새가 거기서 안에 있지를 못하고 참지를 못해요. 답답하니까요. 새장에 갇혀 있으니까요. 새장에서 보니까 저 위에 보니까 하늘이 높고요. 새장에서 보니까 바다가 퍼렇고 너무 넓은 세상이 있는데 내가 왜 비록 새지만 요 새장에 조그만한데 갇혀 있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새가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발광을 합니다. 막 입으로 쫓습니다. 막 자기 새 발톱 가지고 새장을 훑어내렸습니다. 막 이걸 막 떠들고 막 이렇게 굴리고 막 야단을 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결국 새장의 문이 확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새는 망망대해를 위로 막 올라갑니다. 새가 한 마리가 그걸 열었는데 뒤에 따라가는 두 마리까지 세 마리가 다 공중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런데 말하자면 거기서 탈출하는 자유를 그 새들은 얻은 거예요. 자유를 얻는데 성공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미친 뜻이 기뻐가지고 그 공중을 높이 날았습니다. 세상은 지금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여행가가 없던 새인데 자기가 의심을 했어요. 딱 세상은 비어 있는데 보니까 조금 몇 시간 후에 보니까 새들이 지쳐가지고 다시 날라 들어와가지고 세상에는 못 들어가고 그게 갑판 위에 다 쓰러져서 퍼져 있더라는 걸 발견했어요. 이래서 이 탐험가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사실인가? 그 새들이 맞는가? 그 새들이 맞았어요.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들은 자유를 얻으려고 날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개에 그냥 힘이 빠지도록 날아 올라가고 망망대해에 올라갔더니 그 위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자유가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는 자유가 없어요. 거기는 먹을 것도 없어요. 거기에는 자기가 있을 곳이 없어요. 거기는 발붙일 곳이 없어요. 새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새를 물어보진 않았지만 자유가 있는 줄 알고 올라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굶주림만 있는 거예요. 고독만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케어해 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올라가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새가 여러분, 이건 아니구나 해서 죽기 살기로,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죽기 살기로 배로 되돌아온 거예요. 되돌아와서 세상에 들어갈 힘도 없었어요. 그냥 날개를 퍼득해가지고 거기에 힘을 쫙 빼고 퍼져 갑판 위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것을 주워 담아서 다시 세상에 그걸 넣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 세상은 더 이상 그들에게 감옥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 세상이 감옥인 줄 알았어요. 공중에 올라가 보니까 이 세상이 오히려 천국이에요. 그래, 여기 있으니까 먹을 것이 있어요. 주인이 먹을 것을 줘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들어있을 때 유일하게 항해를 할 수 있는 길이 거기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있을 때 편안함이 있었어요. 여기 있을 때에 모든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답답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답답하지만 여기는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구원선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모이고 이러지도 못할 수도 있지만 거기가, 그 자리가 답답해요. 어떤 아이들은 나가다 보면 복도에 와서 이렇게 핸드폰 보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밖에 창공을 열고 내가 중학생인데 고등학생인데 PC방에 가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거기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굶주림만 있어요. 그러니까 되돌아오니까 교사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되돌아오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구원선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들을 천국길로 가는, 항해할 수 있는,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돛담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푸른 창공을 날아간다고 해서 거기에 참자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거기에 참자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이 자유케 해야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오늘 77주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복을 70주년 맞았습니다. 여러분, 강복 77주년 때 저는 나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 엄청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야, 이제는 끝났다. 여러분, 끝났습니까? 강복된다고 여러분 끝났어요? 여러분, 김인현 3월 1일 날 우리는 태극기 들고 독립 만세를 불렀어요. 만세를, 이거 참 우리 민족 추사들이 얼마나 잘한 건지 모르. 거기에 34명이 전부 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우리 교회가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나라를 살린 거예요. 지금 나라가 교회를 핍박하면 안 돼요. 나라를 살린 근원이 교회예요.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장로님들이 다 기도하고 살려놓은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김인현 3월 1은 독립만세를 불렀다고 그게
자유가 계속됐는가? 8.15 강복이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평생 자유한가? 그 위에 결국은 6.25가 터지잖아요. 이 땅에는 우리 힘으로 자유를 되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쩌면 우리는 여러분 이 동적 상전에 북한과 우리가 더 멀어지고 있잖아요. 뭐 핵을 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이웃 이게 동족끼리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자유는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이 나라를 자유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케 해야 돼.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자유케 하는 게 뭡니까? 아들이 예수님이 너는 내 자녀됨을 내가 확증한다. 예수님이 그걸 확증해줘야 그 자유가 된다는 거예요. 너는 제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확증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증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확증을 보고 자유해야 됩니다. 제사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생각하고 걱정하지 말아요. 죽을 것도 생각하지 말아요. 어차피 한 번 죽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병든다고 그 걱정하지 말아요. 자유해요. 그냥 주님 말씀을 그냥 들어요. 내 은혜가 이게 족하다. 아, 나는 그게 참 좋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면 그대로 듣는 거예요. 그냥 경청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순종해요. 그게 승리 비결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라고 그랬어요. 이거 바울이 말합니다. 굳세게 서서 다시는 제 종에 매지 말라. 예수님이 나에게 자유를 해주세요. 너는 내 자녀가 됐다. 제사함을 받았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확증을 해주셨으면 우리는 그 말씀 믿고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주신 자유로 늘 기쁘게 살아갈 수 있고 걱정 염려 때문에 흔들리고 또 막 울고불고 하지 말고 그냥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